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아주 강한 태풍이 또 후가 쏘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무사히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태풍으로부터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다 막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의 그 샤파 학과 가운데 말틴 핸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1987년에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력, 관찰력을 길러주는 일종의 게임, 이 사파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애용되는 그런 시리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우리를 또 아마 그 가운데 그분의 책에 익숙한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책의 제목은 원리를 찾아라. 원 제목은 헤어리스 원리, 헤어리스 윈도,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원리를 찾아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 원리가 각 나라에 소개되면서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캐릭터로 다양하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원리가 각 나라에 소개되면서 근래 우리 한국에도 보면 조국을 찾아라, 철수를 찾아라, 여자는 또 죄인을 찾아라. 또 무슨지 몰라요? 아마 조금 있으면 성녀를 찾아라. 그런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시리즈는 처음에는 만화책으로, 나중에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어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샤파 어플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소품들이 등장하면서 점점점 더 이 주인공 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비슷비슷한 사람들, 소품 사이에서 그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게임 어플에는 그의 변장 능력이 더 탁월해 있어 그를 찾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멀리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때로는 너무 평범한 장소에 그리고 평범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찾고 우리가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피쩍 마른 모습으로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자와 안경을 쓰고 때로는 너무 멍청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린 영어로 이 책이 만들어질 때 작가는 원리의 책의 모든 페이지마다 다 들어있다,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힌트를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이 원리를 당신을 위해서 원리를 대신 찾을 수 없고 당신 스스로 이 원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원리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열광시켜서 게임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마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아이들이 무심히 지났던 그런 장소들 속에 숨겨진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가면 원리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원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뜻밖의 다른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 원리만은 신발을 벗고 있다. 이런 평범한 차이, 이런 사소한 차이를 통해서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 쉽게 찾아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다가 자신을 숨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사람이면서 여러분과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13편 1절에서 고백한 그 심정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얼굴을 하나님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문득,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바로 계시의 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스스로 계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자기 계시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인 계시, 슈퍼내추럴 리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 신학자들은 이런 계시를 가르쳐서 슈퍼셜 리벌레이션, 특별한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에,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합과 더불어 싸우다가 승리한 후에 지쳐버렸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묵상했죠. 그래서 그 지금 노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바알 선자들과 아세라 선자들과 더불어 내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지금에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 계속해서 제 목숨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형편도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 하나님, 너 지금 산에 와 있지? 네, 그렇습니다. 너는 산 중턱에 서 있어라. 산 중턱에 서 있어. 다시 말해 호렙산 중턱에 서 있어라. 내가 서 있으면 내가 그 앞을 지나갈 거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한번 보여줄게.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나의 존재를 똑똑히 보도록 하여라. 일야는 아마도 잔뜩 긴장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제 드디어 임재 현상이 나타나요. 자, 먼저 뭐로 나타나죠?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바위돌을 날려버리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이번에 태풍 카눈처럼 강력한 바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과 함께 임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가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강한 바람이 임한 거예요. 강한 바람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람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발생합니다.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친 사람 없어 보이니까 아마도 한 5도나 6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땅을 흔드는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적지 않게 이런 지진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 당신의 현현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계속 여러분들 읽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자 갑자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자 별을 흔드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평안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지진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런 지진, 이런 진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12절에 읽어보시면 지진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진 후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있죠? 선지자가 모세. 자,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당연히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실 모양이구나,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의 그 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성령이 마가이 다락방에 강력한 바람과 함께 임하실 때,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도록 임재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비바람 속에서도, 이런 강력한 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지진 속에서도,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다시 본문을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이런 지진과 불 가운데, 바람과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한때는 강력한 바람을 씌웠던 하나님, 또 한때는 지진과 함께 등장하셨던 하나님, 또 불 가운데 등장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만 날마다 기대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정상적인 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을 포기하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기대하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아주 특별한 계시로 그렇게 사용하시지만은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보다 보편적인 방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계시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이런 자연적인 계시를 가지고 일반적인 계시다, 그래서 제너럴 리벌레이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종의 일상생활의 평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마치 게임 속에 원리를 찾아라, 원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불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 small still voice,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
다른 영어 그 성경 번역 가운데 그렇게 쓰인 번역도 있더라고.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아주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하는 부드러운 그런 속삭임. 하나님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아주 큰 임재로 그렇게 소리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건 예정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도 더 많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선교를 듣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기도가 함께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저 바람개에 스치듯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내 곁에 다가와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곤해서 좌절해서 주저앉아버린 여러분 선자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한 번의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땅을 흔드는 지진이나 혹은 거대한 불길이 아니라, 정말 좌절한 이 엘리야 선자에게 작고 부드러운 음성이 엘리야에게는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나 좀 봐. 내 눈을 좀 봐. 나 여기 있잖아. 내 길을 열어봐. 네 음성이 너에게 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교수가 쓴 일상의 신비 하나님이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어요. 일상의 신비.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뜻도 활짝 열려져 있지 않다. 방고우의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까?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까? 장미꽃 한상에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자연스러운 인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까?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는 없을까?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친구의 그 목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는 없을까? 맛있는 음식, 감미로운 데서 그분의 임재를 맛볼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 여러분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것만큼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오늘 저자는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요.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감동이 와요? 아직도 무덤덤한, 아직은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예요. 저자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로 표현하면 일상의 신비 혹은 일상의 기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의 전 세계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자꾸만 반문화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속좁은 근본주의 시각에서 갇혀버리고 있는 교회 현실을 정말 안타까워 있습니다. 그는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원인이 거룩성과 세속성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이론적인 사고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나는 세속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일상의 마당이 여러분 바로 경유와 기적의 마당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고 싶은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에 지쳐버리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들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날마다 구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여인. 그래서 삶에 낙이 없었던 여인. 마침내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어머니가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해서 거리에 가서 신문 하나를 사들고 엄마가 계신 빈 공터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빈 공터에 웬 선글라스를 쓰고 그다음에 반바지를 입은 남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서에는 어울리지 않게 여러분 장미꽃 한 송이가 틀려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분홍꽃 장미꽃 한 송이였습니다. 그녀가 그 곁을 지나러 가자 잠깐만 하고 그가 장미꽃을 들고 더더니 손을 내밀면서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곳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 이 장미꽃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받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너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거절할 사이도 없이 장미꽃 주고 또 엉겹결에 받는 그 순간 그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당한 사건 앞에 그는 잠시 멍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장미꽃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가 전해했던 그 얘기,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그 음성을 새기면서 그는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연한 사건이지만은 그 일상의 생활의 틈새를 치고는 그 경미로운 어떤 만남.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니 천사를 낙심해서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장미꽃 한 송이를 들려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마치 윌리처럼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문득 자신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 일은 잘 풀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이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 이것은 불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어떤 거대한 바람을 채우는 것보다도 이것은 흔들린 신석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에 못지않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해이를 느낀 캐나다에 살고 있던 어떤 노인이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는 무신론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황해하는 데서 자기 집 옥상에다 큰 간판 하나를 세워놨어요. 그 간판은 뭐냐면 God is now here. God is now here. 명하신 분은 저거 뭐죠?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아무래도 계시지 않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달, 2달, 6개월, 1년이 흘러가면서 이 나우히라는 단어가 간판에 점점 글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길 가다가 그 글을 다시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God is now here.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목장기 성도님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는 이 시간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 벌써 이제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해 정말 좋았어요.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덥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불타는 한국, 불타는 서울이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더워요. 또 여러분 무더운 지루한 장마, 태풍, 아마 그러면서 또 건강과 싸우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꼭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분의 별명은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신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 한 구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마을에서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아버지 목수의 젖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 그가 구세주고 그 하나님 것을 그 마을 사람들도 다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는 군병들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롱했어요. 내가 메시아거든 알아봐. 아마 저만 같았으면 아마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와서 이단 역차기로 그냥 탁탁 해치고 다시 올라가서 죽더라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멸시천대처럼 다 받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주님이 이 사건 앞에 실망하고 또 그를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찾아가요. 특별히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기억하시죠? 제자가 이제 아마 예수 시대는 끝나는가 보다. 그분이 죽으셨어. 이렇게 낙심하면서 그들이 투덜투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 곁에 다가오신 분. 그러나 두 제자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이분이 우리가 평소에 말하던 부활하신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주막에 들려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떡을 꺼내는 그분의 다정한 음성을 듣다가 갑자기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아,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그분을 만난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기도원도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일상의 거리, 주막의 식당, 식사하던 테이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일상의 신비, 저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독서의 계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목장을 삶을 나누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주셨던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의 광경에는 아마 그런 광경이 벌어질 겁니다. 심판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보았니? 너는 내가 오기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느냐? 아니, 주님이 언제 병들었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주님이 굶주리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가 한 것이. 이 소외된 이웃 속에 바로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오늘 가슴 아픈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울어주는 그 자리,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섬겨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문득 얼굴을 보이시는 하나님,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야,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내 손을 붙잡으면 돼. 너도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어.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
이렇게 말씀 안에 다가오는 여러분 그분 구원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